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영상으로나마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마음으로 모든 매사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오늘의 야고보서 3장의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본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째로 참된 지혜와 가짜 지혜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전에 나눴던 잠언도 마찬가지지만 야고보서도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시험을 이기는 힘으로 이미 지혜를 소개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를 오늘 들어온 이 3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언어의 문제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 즉 참된 지혜, 즉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그 사람은 착한 행동을 통해서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를 즉 이해력, 즉 품는 마음과 연결짓고 있죠. 이해력과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을 잘 품는 마음. 13절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즉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온유함과 연결되고 지혜가 온유함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는 노력, 즉 이해력입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야고보서의 전체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장로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통하여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온유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보면 온유함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가 강조하는 품성이 온유함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모습도 여기에 가깝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온유했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면 이해력을 가져야 되고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야고보 장로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잖아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본인의 부족함과 그리고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기 위하여서 야고보 장로는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력과 사람들의 온유함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온유함 하면 여러분 뭔가 유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좀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을 가진 자들, 처음에는 온유함,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온유함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강함이 꺾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온유함이야말로 강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하셨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참된 지혜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읽었던 본문 후반부에 위에서 오는 지혜에 대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즉 진짜 지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열매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다음에 18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우선 순결하고 거룩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 즉 많은 것들을 아는 지식과는 조금 구분되는 일상의 우리의 삶과의 깊숙이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지혜들이 즉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 맺히고 있는가라고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지혜가 또 나오죠. 그것은 바로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육신에 속한 지혜, 어떻게 보면은 거짓 지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참고로 하는데요.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이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하죠. 시기심은 사랑이 없는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나의 것은 작게 보고 남의 것은 크게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질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해하지 못하고 감사해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라? 바로 파괴적인 경쟁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배려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비춰보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제1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주님, 하늘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온유함을 가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병마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 주님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